자,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딱 지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딱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예수 그리스도 왕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다음에 10일이 지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딱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시다가 10일 지났으니까 50일이잖아요. 50일. 그래서 오순절, 구약에 원래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에 딱 맞춘 거잖아요. 40일 지나서 50일째. 오순절은 50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펜테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50일째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릭어로 펜테코스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 강림 오순절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딱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딱 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딱 잡은 겁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성령의 임하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임하심,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 자, 여러분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오신 분이 딱 누구냐면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오시고 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3년 하신 다음에 돌아가시고 50일 후에 성령님이 탁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다 오신 겁니다. 이게 각각의 역할이 다 있어요. 이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물론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 중에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잘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범죄하니까 그 인간들에게 그 메시아의 약속을 또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뱀과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가 내 후손들이 그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그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이렇게 탁 상하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 복음이에요. 원시 복음. 이 뱀의 후손, 뱀의 씨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뱀의 후손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마귀의 자손들. 그러니까 마귀의 자손과 그리스도의 자손들,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고 원수가 돼서 싸우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것처럼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거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이제 바튼 터치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성령님께서 대신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가기까지 이 세상과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불신앙, 또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옆에 있어도 제자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위태위태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한 마귀의 어떤 그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이 죄에 대한 권세는, 죄에 대한 존재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죄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천국에는 죄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은 아직도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조금 줄어들었다 뿐이지 그 죄의 존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착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게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되는 모습을 보면 빨리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빨리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꾸 이렇게 새로운 삶, 자꾸 바꿔가는 삶, 변화된 삶, 또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힘들어져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거 하시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딱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딱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또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물들고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 신자들 속에 들어와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다 오신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오신 주요한 하나의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그 임하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자마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들어왔어요. 그날에 여러분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오시기 전 오순절 임하기 전에 예수님 믿고 막 3,000명, 4,000명이 이렇게 구원받고 뭐 그런 역사가 없었잖아요. 오순절 날 오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 누가복음 24장 47, 49절에 그 기다리라고 하신 그분이 이 오순절 날 오셨고 자, 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 다음에 26절 그 다음에 15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 표현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불이다. fire라는 게 fire, 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 교회에 그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그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그게 큰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위로자 성령님을 약속함 이런 제목이 있죠. 자, 15절 제가 15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컴포러. 자,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거한다는 거예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벌써 몇 가지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은 위로자라는 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지난번에 그 찬양도 그랬잖아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그 신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신음하심으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얘기는 나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성령님이 다 기도해 주시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위로자예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슬퍼서 부모님을 잃고 자식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다른 성도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우리를 위로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려움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왜?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그분이 위로자니까.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은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가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그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곧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위로자 진리의 영,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자, 위로자 성령님이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다른 예수라고도 해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다른 예수. 자,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영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령님께 기도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책 많이 읽어놓으면 나도 모르게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막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착 어떤 말을 할 건지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억을 되살려 주셔서 그 성경 말씀 구절도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포가 되는 겁니다. 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했든지 그 얘기한 것을 성령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야기 다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사람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적지 않으면은 한 3일, 4일 지나가면 그게 뭐더라 이렇게 기억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기억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러면서 자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나에 대해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성령님은 그 증언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 자신을 높인다거나 성령님 자신을 얘기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권능과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만 높이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런 것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위로자다, 위로자.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어디서 왔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좀 보시는 게 좋다. 자, 지난주가 아니고 어저께, 자, 우리 가족에 관한 건데, 우리 어떤 처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이렇게 교회에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었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마음이 이렇게 그 받은 상처가 이렇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어떤 우리 처제 중에 또 한 명이 또 있는데 그 처제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이번 한 2주 전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떠났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와야 될지 몰라서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죠.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상처가 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처제와 지금 돌아온 처제가 둘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그 이야기를 해줬던 그 처제도 사실은 교회에 상처를 많이 받고 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통해서 잘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무리 그 성경에 박식하고 말씀에 뛰어난 사람이 와서 그 좋은 얘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렇게 쉽게 확 이렇게 돌아서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랬으니까 근 20년이 가지 않았겠어요. 근 2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다. 우리 그 교회를 떠났던 처제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안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또 나가자니 상처받은 게 자꾸 생각이 나서 그게 또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 또 상처받고 있는 또 그 처제가 서로 이렇게 아픈 마음을 서로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잖아요. 서로 교회에 대해서 아픈 마음, 기억이 있는데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확 오픈이 된 겁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됐다. 그 간증을 우리 패밀리 카톡에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기도 제목 제가 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페이퍼 그거 보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거 보고 쭉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게 보면 미세스 베라고 하는 이 자매님이 있어요. 이분도 지금 세탁소를 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떠난 지 한 6년, 7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가게에 얼트레이션을 갖다 맡기고 우리 조세비 엄마가 해주면 찾아가고 우리한테 돈을 주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 얘기로는 어떤 교회, 침례교회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으로 상처를 받았대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상처를 받아서 그 목사님 밑에서 한 2000여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어떤 이제 상처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죠. 이렇게 본인이 알고 상처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상처를 받는 사람은 그 목사님의 의도와 다르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잘 다니던 교회를 안 나가고 지금 아무 교회도 안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한 6년, 7년 된 것 같아요. 우리하고 관계 맺은 게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에서 뭐 성경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저도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분도 참 착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교회에 안 나오고 혼자 그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뭐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제자.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줬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렇게 Great Commission을 주셨어요. 큰 위임 명령. 근데 집에 가만히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교회에 나와서 서로 신앙 공동체에서 어울리면서 훈련받고 제자화돼서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그게 혼자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제자의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섬길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집에 있는데 뭐 누구를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분부한 어떤 그런 위임 명령, 그 다음에 사명, 이런 것들은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혼자. 그 다음에 성경 보고 말씀 볼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부한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못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게 아니죠.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 목적이 다른 거 없어요. 제자 삼는 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혼자 그걸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이제 상처가 아물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권면하고 사랑의 마음을 자꾸 주고 해야 되지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풀어지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한 다음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훈련 받고 또 뭐 직장에서든지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이방민족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든 하여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 어떤 것을 가지고 하든지 의사는 의료 선교하면 되는 거고 의료 전도하면 되는 거고 기술자들은 기술자 가지고 뭘 하면 되는 거고 도구가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충분히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새로운 시대, 성령님께서 오신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들을 제자 삼는,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을 해야 하여튼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서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 속에서 나가서 제자가 돼야 되고 또 선교 현장, 전도 현장, 구제 현장 데려다니면서 배우게 하고 그게 목회자의 그 임무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힘들거든요. 자, 하여튼 우리 그 처제나 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역사하게 하는 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기도. 자, prayer is working. 기도는 미라클이에요. 침례는 미라클이 아닌데 기도는 미라클이다 생각해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중보 기도해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나 제가 같이 장소는 다르지만 시간은 다를지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기도해가지고 저 사람을 구원시켜야겠다. 안 된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요. 갑자기 막 어떤 사람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 기도해 주라 그거거든요. 갑자기 어떤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기도해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빼먹지 말고 기도하고 또 어쩔 때는 내가 잘못한 게 막 생각이 나요. 누구한테 잘못한 거. 그 회개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또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해요. Prayer is working. 지금도 워킹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우리 처제가 돌아온다거나 어떤 사람들이 돌아온다거나 어떤 사람의 마음이 상처가 확 낫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이빨 치아 때문에 고생하시는 그분을 내가 예수 믿냐고 얘기를 하니까 믿는다고 그러는데 불신앙 가운데 있어요. 불신앙. 그래서 왜 불신앙이 이제
이렇게 내가 알게 됐냐면 자기 가족들을 원망을 하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이 자기를 그 이상한 치과에 데려가서 그 이상한 치과 의사가 자기를 그렇게 신경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을 원망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분 그 마음속에 원망, 불평, 불만, 미움 이게 가득 차요. 그러니 이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씻어져 나가려면은 이런 게 씻어져 나가려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 세상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고 질병이 확 떠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응? 내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 믿으시고 자 1절에 보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 자,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자,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누가복음 24장 47, 49절에 아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곳이에요. 그 다음에 자, 4절에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자, 누가가 이렇게 쓰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여호와는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10일 지나는 거예요. 10일.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령의 침례예요.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딱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시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이미 오셨다. 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이 펜테코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초실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6월절 다음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절과 오순절 그 사이에 초실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7명절이 있어요. 뭐 6월절 있고 초실절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뭐 나팔절도 있고 뭐 대속제일도 있고 하여튼 많죠. 장막절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건 이제 7명절이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야 할 3대 명절이 있습니다. 3대 명절. 그게 바로 첫 번째 6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6월절,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지키는 절기. 이것이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거할 때 그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유대인들이 그 삶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장막절, 초막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순절, 지금 이때 성령이 오셔서 추수를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장막절은 오지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장막절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절기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6월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제가 설명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77절이라고도 하고 7 안식일 지난 다음에 온다고 그래서 77절 그래요. 77절은 77은 49일이잖아요. 다음 날 해서 50일. 자,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수확한 첫 열매.
그게 이제 초실절인데 6월절 지나서 조금 있다 바로 초실절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그러니까 그 추수 열매를 수확하는 기간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수확한 거에 대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가장 큰 게 뭡니까? 수확이 시작되잖아요, 수확.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뭐가 막 일어나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구원. 그러니까 추수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 날부터 막 일어나요. 베드로 한 번 설교를 통해 3,000명이 돌아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수확이 막 시작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수확의 기쁨, 수확을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오순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이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개의 절기 중에 한 번은 선택을 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나이가 20세 이상 된 남자라면은 6월절에 오든지 오순절에 오든지 장막절에 오든지 하여튼 와야 돼요. 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그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6월절은 가장 먼저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날씨가 별로 이렇게 뭐 굉장히 좋고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오순절날 많이 와요. 오순절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20마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와야 되고 20마일 밖에 사는 사람들은 골라서 오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언제 오냐면 날씨가 그래도 비교적 괜찮고 따뜻한 오순절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한 15개국이에요. 15개국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뭐 각국에서 다 모인 거예요. 로마에서도 온 사람들도 있고 뭐 메데, 엘람 사람,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 밤빌리아,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했던데. 그 이집트에서도 왔어요. 구레네 이런 데서 이 유대인들이 그다음에 유대교 개종자들이 요 예루살렘에 싹 모였습니다. 자,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라고 있어요. 요세푸스 이분이 이 유대 역사 이 책을 AD 한 90년에서 한 95년경 요한계시록이 그 쓰여질 때인데 그때 이 역사책을 썼어요. 썼는데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때 예루살렘에 모인 이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 요 사람들이 한 300만 정도 된대요. 그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책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런데 300만이 거기에 모였다면 진짜 꽉 들어찼을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렇게 모였겠어요? 명절 지키려고 오순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잖아요. 6월절은 추우니까 별로 안 가니까 오순절날 딱 이렇게 그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새 시대가 열렸구나. 성령님께서 오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오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르게 오신 거예요. 모르게. 결국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메시아의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그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알면 안 되니까 죽이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인 것만 봐도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성령님처럼 이렇게 오셨다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잖아.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거니까. 성령님은 육신의 몸을 입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오순절날 이렇게 오신 겁니다. 자, 6월절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상징이죠. 그렇죠? 이 초실절, 이 첫 열매를 거두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난 첫 열매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 그게 초실절이거든. 초실이라는 말이 첫 열매란 말이에요. 이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은 이 성령의 강림. 요걸 의미한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됩니다. 자, 2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자, 이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이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이 바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하나의 그 물질로 보는 거예요. 성령님은 불이다, 성령님은 바람이다, 어떤 하나의 그 보이는 하나의 그 물질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그 하나님, 옛날에도 구약에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구름이 확 끼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름입니까? 구름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영광의 현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붙은 그 떨기나무, 그것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드러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천둥 소리, 그 다음에 이 바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확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봐요. 막 엄청난 천둥 소리가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구름이 있었잖아요. 구름. 또 내려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나는 하나의 그 모습,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바람이다, 뭐 또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님들 보면 성령의 불을 잡아라, 성령의 불. 그러면서 뭐 불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뜨거운 불.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의 그 폭발적인 불처럼 하나의 그 에너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죠. 물론 강하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의 그 오순절 성령 은사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어떤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 금리빨 사건, 이빨이 금으로 확 변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이 저한테도 그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이빨이 금으로 변하니까 한번 가보자고 나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그게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반 이빨이 이렇게 금이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봤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금리빨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은사, 성령의 그 은사라고 하는 건 한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뭐 병 고치는 걸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언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역사하시면 이게 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못 바뀔 것도 없죠.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확 이렇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고 바람 소리 같은 거, 이 귀로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거, 눈으로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120명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딱 모여있는데 딱 임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영장에 들어가 보셨어요? 스위밍풀 다 있잖아요. 서브디비전마다. 그곳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 무릎까지 찰 때는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허리까지 와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막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까지 탁 찬 데까지 들어가 보세요. 내 마음대로 잘 못 움직이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잠겨 보세요. 물속으로 다 들어가 보세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내 자유자재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갈 수밖에 없어요. 물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지 성령의 불을 잡는 거 아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는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성령 충만이 한번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믿고 나서 삶이 이렇게 개차반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속된 말 써서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를 안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과 이 관계가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은 목사님들이 안수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또 금식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와서 안수를 하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역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일반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아주 능력 있는 제 살아있는 호랑이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뭐 이 병 고치는 이게 능력도 일어나고 방언도 확 터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 침례를 받은 증거가 이게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방언 터졌다, 방언 받았다 그러면 와, 이 사람은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래 이 성경에서는 이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딱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우리를 확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되는 건데 그것을 성령 침례라 그럽니다. 성령을 통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 침례하고 성령 침례하고 또 다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의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다음에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의 그 능력받는 것으로 성령 침례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성령 침례는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확 집어넣어주는 거 딱 한 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바르게 살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충만이 와서 내가 능력 있게 역사도 하고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지 내가 성령의 침례를 다시 받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없어.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이 뭐 부르기아 사람의 말로도 하고 이집트 사람의 말로도 하고 또 로마 말로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이건 이제 그 일반 개혁 성경에서는 이게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방언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tongues, language라고 language. 방언도 이야기 막 언어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지만은 언어고 그 언어는 고린도 그 전서 14장에 보면 14장이죠. 거기에 보면 통역자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역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통역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거기하고는. 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성령님께서 확 임하고 또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막 말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하더라. 이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막 말을 하니까 자기 나라 말로 막 듣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가 있었으면 아마 한국말로 막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응?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 언어로. 이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론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바벨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언어가 하나였다고 그랬어요. 언어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한 언어를 썼어요. 한 언어를.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흩으시면서 그 언어를 혼잡한 언어를 확 흩다 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말이 통했는데 오늘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각지로 다 흩어졌잖아요. 자, 그러다가 자,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확 모시면서 언어가 다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각 나라로. 하나로 통일된 건 아니지만 각 나라 사람으로 이렇게 듣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안 일어난다. 그때 성령의 오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딱 일어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꾸 뭐 방언하면서 막 뭐 이상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9절에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쭉 얘기하면서 11절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다른 나라 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했겠어요? 성령님께서. 아까 제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은 누구만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성령님은 예수님만 증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야기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을 대신 이렇게 딱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막 얘기했다면 아니면 그리스어로 얘기를 막 했다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면서. 자,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하더라. 이건 포도즙인지 포도주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개역성경은 포도주로 충만하다고 그래서 술을 취했다. 술 취했다. 그러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취하게 되면 술 취하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내 의지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술의 능력에 따라서 술 취함에 따라서 내가 기분도 좋아지고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 술 취한 사람처럼 내 의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하기 때문에 현상이 똑같다, 비슷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겨우 낮에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다. 자, 술에 취했으니까 술 취했다고 생각하니까 술 취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자, 이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줄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예언의 말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부어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이 지금 오순절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확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확 영이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17, 18, 19, 20 이건 요엘서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그 마지막 때에 나올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침에 따라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성경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뉴 테스트먼트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하고도 다르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구약의 시대하고 달라요. 구약은 그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것을 깨트린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깨트려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들을 다 없애주셔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삶, 새 상속 언약의 유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오심이다. 오심의 의미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 예수 믿고 성령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자, 구약 시대는 성령님의 외주예요. 외주.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한테 임한 게 아니에요. 특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지혜 주시고 할 수 있게 능력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 다음에는 떠나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왕이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왕으로 구별되고, 그 다음에 대언자, 선지자로 구별되고, 제사장으로 구별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알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쭉 행하게 하셨어요. 다윗 왕들 다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도 그 바세바와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편 51편에도 기도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사람이 범죄하면 성령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하면 또 들어오시는 거고, 나갔다 들어가셨다, 나갔다 들어가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영원히 내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 이때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이렇게 딱 오시고는 믿는 모든 사람 위에 한번 딱 들어와요. 들어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 했다고, 실, 인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서류 봉투에 중요한 서류 딱 집어넣고 봉투 탁 한 다음에 딱 도장 찍잖아. 실. 이거 뜯지 마라 그거거든요. 권위 있는 자들만 뜯어야 되는 거예요. 성적 증명서 같은 거 어떤 대학교로 보낼 때 이 실 찍어서 보내야 돼요. 이거 학교 그 직인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직인이 딱 찍혀 있는 것을 딱 보내면 그것이 이건 이 검증된 저희구나, 성적 증명서구나, 이걸 아는 거죠. 학교 직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하실 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징표예요. 징표.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싫어하고 악을 멀리하려고 하는, 우리가 비록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꾸 멀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또 우리의 진리의 영 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내 삶이 자꾸 어떻게 돼요? 더 나은 삶으로 자꾸 변화되는 삶.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어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믿음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렇게 하면은 교회를 왜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게 너무 웃긴 거지.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모르거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알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 위로의 영,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인치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